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때까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는 인생입니다. 인생. 사람이 사는 거. 어떻게 사느냐. 이거보다 더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제 관점이니까. 인생이 중요하다.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요새 우리가 종교, 교리, 신학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이 인생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알고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니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구하냐? 인생 자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까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겠지만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추구한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꼭 굳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기보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거기 우리 인생에 형통함이 있고 인생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으시고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잘하는 이야기죠.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죠.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심지어는 이런 연극도 했을 거예요. 응? 열처녀 비유에 대한 그런 연극도 해보고 말이요.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말씀. 근데 오늘 제가 이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야기가 너무 엉터리야.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혼인잔치는 기뻐요? 심각해요? 기뻐야 돼? 심각해야 돼? 기뻐야지. 근데 그 기쁜 날에 등불 준비 안 했다고 쫓아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등불 기름 준비 안 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쫓아내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 네, 지금 우리 집안에 자녀 혼인식을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오래 했다고 며칠씩 걸려서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어떤 나라는 결혼식을 여러 날 한다고 그래요. 또 신랑 집에 가서 한 번 하고 신부 집에 가서 한 번 하고 이렇게 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결혼이라는 건 기쁨인데 주제가 기쁨인데 그때 조금 뭐가 소홀했다고 해가지고 문 쾅 닫고 너 들어오지 마. 너무 심각하잖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좀 뭐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내가 불현듯 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 등을 들고 그랬죠. 등 그러면 우리 등을 들었다니까 옛날 우리 무슨 이런 등잔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등잔 같은 거. 등잔 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 밤을 새? 그래서 이 등이라는 단어를 내가 찾아보니까 헬라어에 보니까 람파스라는 뜻. 우리 영어에 램프라고 하잖아요. 람파스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런 호롱불 같은 등잔이 아니고 횃불이에요. 횃불.
우리 옛날에 보면 요새는 뭐 다 전기 배터리 있어가지고 하지만 옛날 그런 거 없을 때는 이 긴 막대기에다가 끝에 천을 감아가지고 그 천에다가 기름을 적셔가지고 이제 그 불을 붙여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횃불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횃불은 실내에서 들어요? 밖에서 들어요? 밖에서 드는 거지, 밖에서. 그 횃불 들고 누가 그 집안에서 어떻게 횃불 들고 있어?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거지, 잔치를. 응? 그러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야. 응?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신랑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요? 응? 신랑 한 명이야. 내가 찾아보니까 단수로 돼 있어. 그러니까 한 명이야. 그런데 신부가 10명이라고? 좀 이상하지, 그제? 신랑은 분명히 단수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열처녀와 같다 이랬단 말이요. 그게 열처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처녀가 다 그러면 한 신랑한테 시집 가나? 일부 다처제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뭐가 이게 안 맞아. 가만히 이야기해. 잘 안 맞아. 그러면 신부는 하나고 다른 처녀들은 그 신부를 위한 뭐 친구든지 덜러리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면 덜러리가 기름 안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쫓아내? 그게 뭐가 좀 이게 이야기가 말이지, 뭐가 앞뒤가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내가 최근에 옛날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읽었는데, 이번에 내가 읽으면서 뭔가 좀 이야기가 뭐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자, 봐봐요. 내가 왜 이걸 이제 문제를 삼는지.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성전을 막 비판하셨잖아요. 성전에서 돈 바꾸고 막 비둘기 파는 이런 자들 보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막 이들을 쫓아내시고 말이지. 그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막 잘못된 거 지적하시고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을 기념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사실 한 주간도 아니야. 보면 예수님이 목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온전한 1주간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저 화려한 성전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저 성전 얼마 있으면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이 이렇게 올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종말에 대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거지. 마지막에 대한 교훈의 말씀. 그런데 25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뜻이잖아요. 비유라는 뜻이요. 여러분 비유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비유가 주고자 하는 교훈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훈에 초점. 우리 교인들이 수준이 높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비유를 갖다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어. 그러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니죠. 응?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글자 그대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열처녀?
신랑 하나? 그 뭐 이거 일부 다처제야? 막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겠냐. 그러면 어떤 못된 남자들은 이거 봐라, 예수님도 일부 다처제 인정했다 이러면서 부인을 막 10명 정도 거느리려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못된 짓 해놓고 이거 성경에도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비유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비유가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과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열처녀의 이야기는 뭐 이야기가 조금 앞뒤가 안 맞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열처녀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있어. 그걸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이제 여기 여러분 신랑이 이제 이 오늘날하고 문화가 틀려요. 이렇게 옛날에는 아니 예를 들어서 저쪽 먼 데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 그러면 요새같이 무슨 막 이렇게 그 교통수단이 좋아가지고 막 이거 오는 게 아니고 옛날에 걸어서 와야 돼. 걸어서. 응? 그러면 혼자 왔겠어요? 같이 이렇게 신랑들 친구하고 뭐 또 신랑 집 사람들하고 이렇게 여러 무리들이 오겠지? 그러면 그 팔레스틴은 뭡니까? 다 사막 아닙니까? 그러면 낙타에다 짐을 싣고 낙타 탄 사람도 있고 그 끄는 사람도 있고 그 무리가 이동을 하려면은 며칠씩 걸린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시간이 언제 도착 시간이 언제 될지를 몰라. 근데 대개 보면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밤중에 오는 경우가 있대. 밤중에 오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렇게 대낮에 왔으면은 서로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맞이하면 좋지만은 이게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말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어느 뭐 해질 때 온다든지 뭐 점심 때 온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오다 보면 어떤 변수가 일어날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올 때까지.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야. 혹 밤중에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신랑이 밤중에 온다면은 그 밤중에 신랑이 오면 맞이해야 되거든. 그럼 밤중에 맞이하려면 등불을 들고 있어야 돼. 그러면 등불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햇불이 뭐 한 햇불이 몇 시간 타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 햇불이 켜 있는 동안에 오면 그나마 다행이지. 근데 그 햇불이 다 불이 꺼질 정도로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름을 적셔가지고 다시 햇불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기름이 필요한 거야. 근데 만약에 기름을 준비 안 했다. 그러면 햇불 꺼져버리면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름을 그걸 예측하고 혹시 더 길어질 수 있고 더 더디 올 수 있으니까 기름까지 준비해야 돼. 그냥 햇불만 준비하면 안 되고 기름까지 더 준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아니야. 이 정도 하면 올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다 이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들은 슬기로운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등이 꺼지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안 되니까 등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세한 이야기의 구성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글자 그대로 세세하게 맞추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 비유 전체가 주는 교훈의 말씀의 길을. 그 뭐냐? 준비하고 기다리는. 왜? 신랑은 분명히 오는 거니까. 좀 시간이 더디더라도 신랑은 반드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신랑 오는 시간이 뭐 저녁이 됐든 밤중이 됐든 새벽이 됐든 언제가 되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결론이 13절이에요, 여러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그 날과 그 때가 무슨 날이고 무슨 때냐? 여러분 우리 24장 3절을 한번 봐보세요.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때 이런 일은 뭘 말하냐면 성전이 무너질 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언제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질문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거기에 연결해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앞의 질문은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고 그 뒤에 질문은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이 세상의 종말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바로 25장 13절에 그 날과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겠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언제 세상의 끝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분명한 뭐예요? 반드시 온다. 이런 뜻이죠.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그 끝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교훈의 메시지예요. 항상 여러분 준비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의 그날과 그때도 반드시 온다. 그러나 몰라 그게 언제인지. 근데 반드시 와. 응?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인식하지 못하면은 안 돼요. 여기에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은 깨어 있다,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방심하지 않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반대말은 뭐예요? 인생을 막 함부로 사는 거야. 방탕하고 방심하고 막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의 교훈은 뭐예요?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왜? 마지막이 반드시 오니까. 그날이 언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날은 반드시 오니까 그렇게 방탕하게 방심하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오는 거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그 마지막 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뭐 아멘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는 인정을 하세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가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가시고 뭐 나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가시더라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다. 부인할 수 없는 거다. 반드시 그 날이 온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깨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준비하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살아야지. 그냥 이 세상에 빠져서 그냥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장 14절부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분명히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 달란트 비유가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열매를 냈다 이거야. 이익을 만들어냈다 이거야. 그래서 주인이 결산할 때 그 이익을 내놨을 때 주인이 칭찬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괜히 활용하다가 그것까지 잃어버릴까봐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올 때 그대로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어.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예요. 다 하나님이 맞게끔 주신 거야. 응?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2달란트 받는데 왜 나는 2이고 왜 쟤는 5이요?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 이건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거니까. 응? 하나님 쟤는 왜 나보다 더 이쁘게 생겨가지고 더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인정받고 왜 나는 조금 덜 생기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소홀히 하십니까? 그렇게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잖아. 그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살아야지. 응?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셨어. 다 각자의 그런 능력에 맞춰서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그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 속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뭔가 그걸 활용을 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라 하시는 게 오늘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지? 응?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또 내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응?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제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나이 들면 안 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아. 나이 들었으니까 안 한다, 이제 안 한다. 응? 그 여러분 늙어서 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만큼 돈이 많으시면 혹시 뭐 전두환하고 뭐 관계가 되시면 뭐 그렇게 살아도 되시 막 돈이 한참 쌓여 있어가지고 써도 안 없어지는 거 뭐. 응? 그러나 그 인생이 뭐가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겠어? 응? 여러분 내가 알지만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아무도 없잖아. 응?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은 그걸 열심히 활용하시고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사시기 바래요. 나이는 숫자다. 그래서 뭐 은퇴하는 그 시간도요, 말이 은퇴지. 요새 내가 보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더 활동적이야. 은퇴를 없애야 되겠어, 내가 보니까.
괜히 은퇴라고 해놓고는, 은퇴면 뒤에 조용히 물러나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요새 은퇴하시면 가만히 있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만큼 뭐야,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걸 숫자로 묶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그거는 우리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개인의 어떤 능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슨 시간 정해놓고 하나?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냥 뭐 가만히,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뭐 가만히 조용히, 응?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삶이 이제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자꾸 후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라요. 괜히 활동하라고 그러니까 저기 아들 집에 가서 이거 간섭하고 저거 간섭하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잘못하면 또 주책이 돼요. 아무데나 막 나서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더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오늘 교훈의 말씀이라고 저는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는 그 날과 그때가 이 우주에도 올 것이고 내 인생에도 올 것인데 그걸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욕심에 사무쳐서 내 뜻대로만 산다면은 만약에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인생으로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내게 아직도 건강이 있고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는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날이 언젠지는 난 모른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다. 그래서 그날이 반드시 오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셔가지고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뭔가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그냥 이런 인생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신앙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돼. 뒤로 물러서는 거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뭔가 앞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 아니겠어? 그래야 그 믿음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